내일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만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멜이란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자 땅을 샀습니다. 만일 그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나라가 망한다고 유언비어를 터뜨려 놓고 자기는 부동산 투기한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가장 숭고한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와 군중이 소리칩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민중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인 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의 현장에 서고 내일이 없는 감옥에 던지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족속은 땅을 팔 때에 반드시 그의 친족에게 팔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5장 32절로 34절.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 때는 자기의 친족에게 가서 먼저 파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나멜과 예레미야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족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도덕적인 의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이 민족의 최후가 되어도 오늘 우리가 할 의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최후까지 그의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알 수 없는 내일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나라가 흔들리는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도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창조하며 살아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의 행동의 시사성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오해하는 사람에게 그의 행동은 꼭 오해받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고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저마다 은행에서 돈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 계속 돈을 저금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행동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더니 그렇지만 않은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의 시사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였습니다. 당신이 삶의 절망에 부딪힐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레미야도 인간이었으므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망한 다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밭을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그 예레미야의 질문이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27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온 사건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다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념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벽을 허물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형장에서 야수의 먹이가 되기도 하였고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색깔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희망 때문에 내일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위대한 신앙의 계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값있게 투자한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우리와 이웃을 동시에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내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수용하였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뚜렷한 목표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말로 승리의 행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찾으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